잠언 4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내용을 생각하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래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 성경적인 가정의 중요함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성경적인 아버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이번 주가 아버지를 위한 기도 시간이면 다음 주는 누구를 위한 기도의 시간일까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번 달이 특별히 또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대해서 함께 또 기도하고요. 또 가정과 함께 가정이 확장되는 것이 사회고 나라고 또 이 지구촌이 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가정에 있는 아버지의 모습만이 아니라 이 사회의 지도자, 나라의 어른들, 또 이 세대에 존경할 만한 그런 어른들, 그런 의미에서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느끼시는 바이겠지만 어른이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른이 나라가 어려울 때, 사회가 어려울 때 그 중심을 잡는 어른이 없고 다 누구나 다 어떤 문제에 휩쓸려서 이 편이냐 저 편이냐 어떤 서로 가르고 비난하고 또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서 어느 때보다도 어른이 필요한 시대인데 어른이 없는 그런 세대가 되어서 참 마음이 씁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언제부턴지 아버지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어릴 때는 아버지 하면 뭐 돈도 없고 가난하고 글도 모르는 무식한 그런 수준이었지만 그래도 아버지 하면 존경하고 또 순종하고 어려워하고 또 아버지 하면 그래도 가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무게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 때문에 또 아버지로 말미암는 아픔과 상처 또한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무게가. 근데 요즘 아버지의 무게가 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어떤 상황에서는 어머니보다 더 가벼운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유머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부부가 이제 외출을 하느라고 운전을 하고 남편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뭐 운전하면서 왜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뭐 끼워주고 안 끼워주고 뭐 이러는데 이제 어떤 한 차가 지나가면서 차 문을 열고 욕을 하더래요. 운전하고 있는 남편을 향해서 야, 이 멍충아, 제대로 살아.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뭐 이러면서 욕을 하고 쓱 지나갔대요. 근데 옆에 있던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여보, 저 사람 아는 사람이야? 아니, 왜? 그래, 남편이 물었어요. 아내가 하는 말이 나는 아는 사람인 줄 알았지. 왜냐하면 당신에서 저렇게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 사회의 남편의
무게라고 할까요? 이게 참 돈만 벌고 일만 하고 어떤 의무만 있지 권위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성경적인 아버지, 다음 달에 아버지 학교를 하지만 아버지 학교를 5번 한다고 아버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자신과 피조물인 인간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요, 구약 성경에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벌벌 떠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고, 또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언급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야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발음을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위엄이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특별히 언약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아버지로 자기를 계시합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우리 다윗의 언약 많이 들어보셨죠.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다윗의 언약. 그런데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9절, 예레미야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예레미야서에서 52장까지 있는데 52장 중에 가장 중요한 장이 31장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 언약. 그 새 언약을 얘기할 때도 31장 9절에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회복을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거든요. 이미 멸망을 했어요. 그런데도 나는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아버지고 그는 내 장자다. 아버지와 아들로. 그러니까 이 아버지상, 성경적인 아버지상이 회복이 되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하는데 신앙생활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어떤 인물 중에 엄마보다 아버지가 더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아버지로 기도하고 아버지로 믿는데, 정작 내 기억 속에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육신의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육신의 아버지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게 투사라 그러죠. 하나님을 육신의 아버지로 이렇게 비춰보니까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적인 신앙이 많이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가 무서우면 무서운 하나님으로 섬기고, 육신의 아버지가 편안하면 그냥 하나님 아버지도 그냥 대충 그렇게 이렇게 우리 심리적으로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에 많은 아버지의 모습이 있고 인물들이 있지만, 오늘 잠언을 통해서 3가지 오늘 우리가 함께 아버지의 성경적인 아버지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에서도 아버지, 사회적인 아버지, 나라의 아버지, 어떤 조직의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자, 1절 보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자, 아들들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라.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훈계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훈계를 듣고 명철 얻기에 주의하라. 주의하라는 말은 조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집중하라는 거예요. 영어로 pay attention, 집중해라,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들에게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담아 들어라, 그 얘기거든요. 이걸 바꾸어 놓고 보면 아버지의 권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말할 때는 자식은 들어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그죠? 그 말이 잔소리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니까 내 생각과는 안 맞아도 그 앞에서는 듣고 있어야 되고 또 순종해야 되고 따라야 되고, 이게 뭐냐면 아버지의 말에는 순종해야 돼라고 하는 어떤 그 명령형의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듣는 거고,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니까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날도 아버지는 훈계합니다. 오늘날도 아버지는 뭐를 가르치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안 들어요. 왜 안 듣냐 하면 아버지의 권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무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아버지의 권위가 회복이 되도록. 자, 그러면 이 회복이 되려면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자,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지켜야 돼요. 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된다는 것은 돈을 많이 벌어서 돈봉투를 안긴다고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또 아버지의 권위를 주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 성경적 아버지의 회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준 그 창조의 권위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버지에게 준 하나님의 어떤 창조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할 때 아버지로,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자, 아버지는 하나님의 주신 그 권위를 지켜야 되고, 또 다른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그 권위를 인정해 줘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상호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한쪽에서 권위를 준다고 권위가 세워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대통령도 보면 요즘에 권위가 없어요. 뭐 한마디만 하면 뭐 이렇게 딴지 걸고, 뭐 하면 뭐 트집 잡느라고 뭐 아무리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권위, 지도자로서의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해도 인정을 안 해주니까 자꾸 쓸데없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무슨 옷을 입었는지, 뭘 먹었는지, 어디에 갔는지, 뭐 이런 거에. 자,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권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또 기도해야 되죠. 뭐냐면 권위를 찾고 지키게 하옵소서. 그리고 권위를 세워주는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아무리 세워주려고 해도 하나님의 권위가 아버지로서의,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그저 뭐 잔소리 한다고, 큰 소리 친다고 아버지가 되는 거, 남편이 되는 건 아닌데, 그죠?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두 번째, 우리가 첫 번째는 아버지의 권위가 회복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2절에 보면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자, 여기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한다. 도리, 어떤 뭐 훈계나 뭐 이게 아니라 선한 도리를 전한다는 것은요,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두 번째 아버지, 성경적인 아버지의 회복은요, 모범적인 생활이 회복이 돼야 돼요. 아버지로서. 왜 권위가 없냐? 권위에 합당한 삶이 안 되기 때문에 가족들이 권위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의 한 가정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왜 모델이 되냐 하면 안 좋은 모델로, 안 좋은, 다윗은 모든 면에서 뛰어나요. 뭐 찬양이면 찬양, 시면 시, 뭐 전쟁이면 전쟁,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뭐 신앙이면 신앙, 뭐 이거 뭐 타의 추정을 불허하죠. 흠잡을 게 그렇게 없는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할 정도의 다윗인데, 다윗에게 치명적인 문제는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윗의 허물이 이 밧세바를 통해서 음란과 또 살인 아닙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이제 배다른 자녀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다윗의 아주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면 자녀 교육을 못해요. 한 예를 들어보면 암몬이라고 하는 아들이 배다른 이복 동생 다말을 겁탈을 해요. 그 다말이 그 압살롬의 같은 배에서 난 여동생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암논을 야단하든지 어떤 징계를 하고 했으면 되는데 그렇지를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친오빠인 압살롬이 보기에 이거 그대로 둬선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단을 안 치니까 압살롬이 음보를 꾸며가지고 암몬을 죽여버립니다. 살인을 해요. 그리고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간 압살롬을 이제 집안에서 그 피비린내 나는 살육이 일어났는데 보통 아버지 같으면 불러다가 야단도 하고 뭐 타이르고 뭐 그럴 텐데 도망을 가 있는데 거들떠도 안 봐요. 수년이 지나요. 그러면서 압살롬은 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차오르죠. 그러다가 요압이 중간에서 이제 다리를 놔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근데 이제 돌아오지만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해결 안 되니까 결국은 반란을 일으키죠. 그 반란에 다윗은 맨발로 도망을 가고, 반란을 일으키니 압살롬은요 무슨 일을 하냐 하면 아버지의 후궁들을 이제 성에서 천막을 쳐놓고 동침을 합니다. 아버지의 후궁들에게.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음란이란 음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또 배다른 형제가 이제 자기가 왕이 될 줄 알고 있다가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이제 이제 크게 실망을 하게 되지요. 자, 그런데 왕이 못해서 실망은 하지만 솔로몬에게 밧세바를 통해서 이제 부탁을 합니다. 왕은 못됐지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그 청이 뭐냐 하면 늙은 다윗을 수종 들었던 수냄 여인 아비삭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아내로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얘기를 듣고 화를 내면서 죽여버려요. 이 다윗의 집안에 흐르고 있는 그 영적인 게 음란이거든요. 그 음란에는 반드시 살육이 따릅니다. 고대 사회에는 내 걸로 만들면 죽이잖아요. 남편을 죽이고 남자를 죽이고. 음란과 살육은 동전의 양면처럼 따르는데 그 집안 안에 음란과 살육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유능한 다윗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거든요. 자기가. 삶에 모범이 안 되니까 훈계할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되죠.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지려면 삶이 아버지다워야 돼요. 그러면 돼요. 아까도 첫 번째 기도할 때 아버지의 권위를 지켜야 된다. 아버지들은 지켜야 된다. 또 가족들은 세워줘야 된다. 자, 이 권위를 지키는 방법이 뭐냐 하면 아버지의 합당한 삶을,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그게 말로 전한다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선한 도리야. 사람의 도리야. 아버지로서 이렇게 살아야 돼. 아버지로서 이렇게 행동해야 돼.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그걸 보여주지 않으니까 권위가 안 생기고, 권위가 안 생기니까 진정한 아버지가 되지 않고 그저 돈 벌어주는 기계, 잔소리하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가 집에 있으면 불편해지는 거죠. 아내들도 남편이 오늘 저녁 먹고 들어가 그러면 아주 신이 나요. 출장 가 그러면 더 신이 나죠. 왜 그러냐 하면 이건 누구의 문제라기보다는 먼저 가장,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있는 가장이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역할을 못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가장으로서의 합당한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이 안 되는 그것을 자녀들은 또 보고 커요. 보고. 참 신기해요. 부모 자식은 저희 아들을 수년 만에 만났거든요. 어릴 때 미국에서 잠깐 보고 뭐 휴가 때 보고 뭐 한 달 있다가 뭐 이렇게 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쩜 걷는 모습이나 말하는 거나 뭐 이런 게 나를 쏙 닮았어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이걸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매일 보고 같이 살았으면 뭐 아버지가 하는 걸 보고 배워 뭐 컸다 이렇게 하지만 저희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한국과 미국으로 떨어져 있는데 이건 행동으로 보고 배우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부모 자녀는요 피를 통해서 영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영성 공동체예요. 부모 자식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지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랑의 대상 이전에 영적인 공동체, 그 얘기는 뭐냐면 영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고 하기 때문에 자녀의 문제는요
부모의 영성이에요. 부모의 영성이에요. 이런 얘기하는 제가 자식들이 믿음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기도 제목이지요.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것이 교회에서 주일을 교회 예배 참석하는 그게 아니라 모범적인 삶, 믿음의 삶은 이렇게 사는 거야. 신앙인은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집사로서 권사로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야. 그것을 말이 아니라 삶의 모범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성장하면 교회를 안 가는 이유가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이런 이유를 대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삶의 모범이 되는 가장 되게 하옵소서. 삶의 모범이 되는 지도자 되게 하옵소서. 요즘 대통령도 뭐 가정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모범이 안 되기 때문에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 가장들을 특별히 공격을 해요. 가장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이미지를 공유하고 있는 존재가 아버지 아닙니까? 또 영적인 권위를 준 존재가 아버지 아닙니까? 그래서 사탄은요, 엄마와 아내와 남편이 있다면 사탄의 첫 번째 공격 대상은 아버지예요. 남자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남자들의 어떤 그런 타락과 음욕과 쾌락을 그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물론 여자들도 뭐 예외는 아닙니다. 요즘에는. 남자들이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래요. 전 세계. 남성들의 어떤 타락적인 기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탄의 공격 우선순위가 남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우리는 사탄의 계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들이, 남편들이, 남자들이 더 모범적이고 헌신적이고 깨끗하고 성경적인 삶을 살아야 돼.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중보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아내들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자 4절 5절 보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에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아버지가 이제 자기에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가르친 내용이 뭐냐면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여기서 가르치는 것이 아버지의 어떤 소위 말하는 개똥 철학일까요? 아버지 인생 철학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살리라. 성경에서 살리라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5절에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성경에서 특히 잠언에서 지혜 명철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4절과 5절 아버지가 내게 가르친 게 뭐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의 권위예요.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돈 벌어오는 사람이 아니고 호적의 가장 이름 올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그러면 성경적인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신앙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영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한국 사회 요즘 많이 바뀌었지만 제가 미국에 있다가 한국 처음 이제 교회 한국 교회를 봤을 때 아버지들은 다 바빠요. 다 바빠서 일하고 출근하고 뭐 하고 바쁘고 그 당시에 아내들은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그때 제가 있던 교회는 부흥회를 주중에 오전 뭐 10시입니까 11시입니까 뭐 그렇게 하니까 출근하는 남자들은 아예 참석을 하지를 못하고 집에 있는 가정주부들만 참석해서 막 여자 성도들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 할렐루야 막 그러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영적으로 이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남편들은 뭐 생짜배기이고 아내들은 막 뜨거워가지고 막 전도하고 기도하고 방언하고 뭐 그러니까 아버지가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하나님의 신앙을 얘기할 분위기도 안 되고 왜? 거꾸로 되니까 뭐 아는 게 없고 오히려 아내들이 남편 영혼을 위해서 막 울며 기도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남편들이 뭐 신앙 얘기 꺼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권위가 안 생기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런 속성이 있거든요. 어떤 속성이 있냐 하면 잘한다 또 내가 아는 걸 얘기할 때 이렇게 신이 나요. 그래서 가장 남자들이 신나게 얘기하는 게 군대 얘기. 왜 가봤거든요. 그리고 앞에 있는 아내는 군대를 모르잖아요.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경험하고 아는 걸 얘기하는 걸 제일 신나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본능적으로 뭔가를 전달하고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신앙 얘기가 됩니까? 괜히 잘못 말했다간 이 여보 그게 아니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음 문을 닫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편들은 잔소리해요. 왜 교회 가냐? 왜 늦게까지 있냐? 그게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 아니라 내 심리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속된 좀 이게 니까짓 게 알면 얼마나 알고 하면 얼마나 하고 뭐 이런 시기 질투 뭐 이런 게 복합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원래는 남자들은요. 남자가 먼저 은혜 받고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면 남자들은 이거를 전달하고 싶어 해요. 가르치고 싶어 해요. 알려주고 싶어 해요. 그리고 소개해 주고 싶어 해요. 그게 남자의 어떤 하나님이 주신 본능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반대로 남자들은 그걸 거부해요. 그리고 부정합니다. 꼭 뭐 그렇게 해봐야 돼? 뭐 척 보면 알지? 이게 삐딱선을 타는 거예요. 이게 자존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을 돈 벌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고매한 어떤 그런 아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려면 아버지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고 경험하고 체험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회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요. 돈 벌어와야지. 뭘 해야지. 일해야지. 출근해야지. 뭐 이러면서 거기에
아버지들이 현혹되면서 다 성경적인 아버지를 찾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돈 버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것이 더 우선순위고 더 귀한 거고, 이것을 아내들이, 가족들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어떤 의사를 한번 만났는데 그분이 밥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사가 다른 얘기를 하다가, 의사들이 병원을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 병원을 처음에는 정말 박의 정신으로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병원을 시작하는데, 언제부터 그런 마음이 바뀌냐? 농담으로, 농담 반 진담인 것 같아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제부터 바뀌냐 하면, 아내가 차 바꿔달라고 하는 순간부터. 무슨 얘기냐 하면, 외제차 누가 타고 다니고 차 바꿔야 되는,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돈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어떤 그런 진료비가 적게 드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술 안 해도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고 이거 해야 된다고, 왜 돈을 벌어서 아내가 원하는 차를 사주려면, 이게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 옆에 누가 있냐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남편을 만들려면 물론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옆에 있는 아내가 여보, 일 출근 안 하고 돈 좀 벌어도 돼. 교회 가서 기도합시다. 이런 거 좀 안 해도 되니까, 좀 불편해도 되니까, 나 옷 안 사도 되니까, 이번 어버이날 외식 안 해도 되니까, 생활비 좀 모자라도 되니까 우리 은혜 받읍시다. 기도합시다. 말씀 봅시다. 이거를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일상은 뭐냐 하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이런 생활 얘기는 하면서 돈 벌어와. 누구는 집 옮겼대. 돈 벌어와. 누구는 해외로 가족여행 간대. 돈 벌어와. 차 바꿨대. 돈 벌어와. 애들 유학 보낸대. 이런 얘기를 하면 남편들은요, 일 중심적인 성향이 있거든요. 책임감 때문에 교회 못 있어요. 빨리 가서 일해야 되고, 빨리 가서 뭘 해야 되고, 마음이 불안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은데, 큰 기도의 제목들은 3가지지만 여기에 딸려 있는 부수적인 기도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큰 기도 제목 3가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아버지의 권위가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자. 두 번째가 아버지가 모범적인 삶을 통해서 바른 훈계와 또 가르침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모범이 되는 생활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세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아버지가 되도록 기도하자. 이 3가지를 놓고 우리가 함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들을 위해서, 좀 더 나아가서 이 사회의 지도자들, 우리 대통령, 그리고 각 단체의 리더들이 바로 성경적인 아버지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또 아버지들은 아버지로서 다시 한번 헌신하는 그런 결단과 고백의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여 한번 외치고